오늘 104절까지 97절에서 104절까지는 영어에는 M, 우리말 히브리 말로는 mem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 탁월한 통찰을 주는 말씀 사랑입니다. 탁월한 통찰을 주는 말씀 사랑. 이 지혜, 명철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98절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에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함을 가져다 줍니다. 탁월함. 하나님 말씀이 주는 탁월함이라는 것은 오늘 세 가지 사람과 세 종류의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원수이고 하나는 스승이고 또 하나는 나이 많은 어른들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여기에 언급된 원수와 스승과 또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은 각각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을 대표합니다. 원수, 우리는 항상 내적인 원수 혹은 외적인 원수,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경쟁에서 혹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복된 것이 없지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청출어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출어남. 스승을 능가하는 학생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그러겠습니다. 모든 스승보다. 나의 명철함이. 성경 말씀을 나의 스승 삼으면, 성경 말씀을 나의 스승 삼으면 유치원 학교 선생,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선생, 인생의 선생을 다 포함한 것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그에게는 책 2권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성경책을 설명하는 주석책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에게 단 2권의 책밖에 없었겠습니까? 거기서 그의 지혜가 나오고 인생의 통찰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왔는 줄로 아는데요. 학생이 선생 하나보다 똑똑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스승을 능가하는 이 똑똑함, 명철함, 정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이지. 사람 앞에 배울 게 없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또 그의 학생으로 앉아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우리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바가 된 적이 없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 잃어버린 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12살 때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이들과 놀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로얄 포티코, 이 왕의 행각에서 학자들과 모여서 성경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예수님의 질문을 보고 이 녀석 똑똑하네.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보고 이 녀석 참 똑똑하네.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기에 있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듣는 자는 바로 학자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명철함과 똑똑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의 대표적인 답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꼭 공부 싫어하는 애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노력 안 해도 되고 땀을 안 흘려도 되고 그냥 잠자고 있어도 그냥 지혜가 그냥 설설설설 들어오고. 오래전에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공평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아빠한테는 지혜를 주는데 나한테는 지혜를 안 주냐? 야, 지혜가 그냥 오는 줄 아냐? 너 이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얼마나 앉아 있을 수 있어? 너 5분 이상 못 버티잖아. 5분 이상 못 버티지. 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려고 지혜가 막 내려오다가 너한테 주려고 보니까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그런지 좀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0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니까 묵상을 합니다. 묵상합니다.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데 단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원수를 능가하고 스승들을 능가하고 인생의 경륜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부닥치든지 딱 그 문제를 접하면 벌써 답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른들입니다. 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이 어른들 아닙니까?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어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제대로 인생 산 어른들은 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지혜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읊조림의 결과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읊조리는지 97절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자, 하루 종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식이죠. 그 다음에 늘, 이건 길이를 말합니다. 하루 단위로 얘기했을 때 종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한 달, 1년 하루 단위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날로 얘기하든지 달로 얘기하든지 늘 읊조림의 상태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늘 읊조리니까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자, 종일 늘 이것하고 연결되는 게 뭡니까? 항상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늘 읊조림으로 99절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그 결과 주의 법도를 지키게 되고 법도를 지키면서 또 어른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되고 읊조리는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이 자기의 양식이 돼서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고 읊조림의 결과 뭐가 있습니까? 되게 맛있어. 어찌 그리 단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끔을 씹으면서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달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 씹을 때. 그런데 이거 한 번 씹고 두 번 씹고 세 번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어집니다. 밥을 오래 씹으면 굉장히 밥맛이 답니다. 오래 씹으면 답니다. 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씹으면 달아요. 포도당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포도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도 이 다른데, 듣는 것으로, 단지 듣는 것으로 지혜가 내게 오기를 원하는 것은요, 영적인 도둑놈의 신부입니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들어서 그게 다 온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CT에서 틀어놓고요, CBS나 극동방송 틀어놓고 동감됩니다. 아니, 지금 라디오도 있고, 또, 차 타고 하면서 계속 들으면 되죠. 저는 어제 시편 119편을 10번 이상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할 유다서는요, 한 번 다 이렇게 듣는데 4분이 안 걸려요. 4분이 안 걸리는데 기가 닳도록 들고 또 들었어요. 그래도요, 단지 듣는 것으로 안 되고 듣는 것을 내 입으로 크게 말해야 돼요. 크게 말하고 그리고 또 그 한 토막 잘라서 생각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요, 기억나는 게 없고 남는 게 없고 내게 힘이 되지 아니하고 이게 맥이 연결이 안 됩니다. 전체 내용을 훑어서 알고 있는 저 자신도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읊조린다는 말씀이 쭉 반복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에만 8번이 나옵니다. 읊조립니다. 15절에 이미 우리가 처음 봤습니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3절에도 우리가 봤죠. 내가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해서 8번 나옵니다. 맨 마지막이 148절입니다. 148절 보시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언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과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에 8번 나오는데요, 시편 전체에는 15번 나옵니다. 시편 150편에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명철을 얘기하면서, 통찰을 얘기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읊조림이 없으면 말씀의 맛을 알 수 없고, 읊조림이 없으면 말씀의 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틈틈이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영원에서 영원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타이틀은 기독교 서적의 타이틀인데 스님이 지은 책이에요. 불필이라는 스님이 지은 책인데, 목사가 그런 책을 왜 읽냐,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성철 스님의 딸이 지은 책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정말 충격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불교의 스님들이 돌을 닦을 때 목숨 거는 게 뭐냐면 화두입니다. 화두. 이 말머리죠. 한자 그대로 말머리예요. 말머리. 이들이 동한거를 하고 하한거를 하고 그러면 다 정말 목숨 걸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묵상하는데요. 그걸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공부. 근데 공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돼야 이게 진짜 공부가 됐냐고 얘기하냐면요. 꿈속에서도 아주 말똥말똥하게 모든 내용이 다 기억될 때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화두가 잡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요 목숨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기독교인이 말이야 목사가 그중에 10분의 1만 해도 도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저 진짜가 아닌 것들은 가짜를 잡고 목숨 거는데 진짜라는 우리는 가짜처럼 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버지 되게 속상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그 화두를 잡고 얘기하는 내용이 황당무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황당무계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절대자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같이 영원하고 존귀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움직여서 되냐? 나같이 영원한 존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되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죄가 통제가 돼요. 죄가 억제가 된다니까요. 욕심이 억제가 된다니까요. 제거는 못합니다. 죄를 뽑아내지는 못해요. 죄를 뽑아내고 완전히 정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게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그분들은 뭐 그게 나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나는 영원히 절대자적인 존재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돈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명예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내 옷에 목숨 거는 게 내 수준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출발 자체는 잘못됐지만 자기 자신을 절대자적인 위치에 놓음으로써 세상의 것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것이, 참, 그래서 물론 속된 말로 땡중도 많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참된 종들이, 스님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늘 살아가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시편 기자가 잘못 쓴 나는 여호와가 있어도 부족한 게 많으리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아니시지요.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돈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자식 결혼시켜야 되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더 묵상, 더 생각, 인위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맛을 한없이 끝없이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묵상이, 말씀의 읊조림이, 말씀의 읊조림을 위해서는 깨달음이 전제된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묵상은 잡상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 깨우침,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깨우치시면 가르쳐 주시면 내가 묵상하리이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놀라운 것을 읊조리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여기 종일 혹은 늘 읊조린다 그러는데 시편 119편을 쭉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평안할 때도 합니다. 평안할 때 합니다.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평안한 상황에서. 그런데요, 원수들의 비방받는 상황에서도 합니다. 23절 보시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읊조리나이다. 78절에 보시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지금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빨을 내밀고 으르렁하는 그 상황에서도 눈을 감는 심정으로 주여 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주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말씀을 듣고 나서 묵상합니다. 48절에 기도할 때 묵상합니다. 새벽에 조용할 때 합니다. 늘 혼자 있을 때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요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읊조림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산속에 가거나 아니면 혼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억울한 생각이 들고 분한 생각이 들고 원통한 생각이 들고 이거는요 묵상이 없는 사람,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지혜를 주고 통찰을 주고 명철을 주고 인생의 모든 경륜을 가진 어른보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혜를 주네. 깨닫고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늘 그렇게 하다 보면 순간순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요. 이 깨닫고 늘 묵상하고 또 그걸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외워서 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때 필요한 상황에 딱 닥치면은요 기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끌어내 쓰셔요. 끌어내 쓰셔요. 그 순간에 딱 그 상황에 뭐 말씀이 부상한다 떠오른다 딱 떠오르. 그렇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가 나옵니다. 통찰이 나오고 명철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랜 세월 동안 130여 년을 왔는데 말씀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기에는 말씀을 깊이 읊조리는, 말씀을 읊조리는 범위, 넓이, 이게 골고루 성경 전체에 퍼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교회 말씀 들었으니 이거로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아닙니다. 부적과 같은 말씀은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또 되뇌이는 말씀, 그래서 늘 내가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때그때 놀라운 지혜와 통찰과 명철과 은혜를 주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한 자가 누리는 게 뭡니까? 말씀의 맛입니다. 맛있다. 정말 더 먹어야지. 더 생각해야지. 나 오늘 이번에 좀 등산 가가지고 내가 좀 성경 이 내용을 좀 큰 소리에 읽고 또 기도하다 내려와야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승을 능가하는 지혜, 어른들을 능가하는 지혜, 원수를 능가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